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22쪽 에스겔 4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누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누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왕의 규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왕과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성전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자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한번 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너무 재미있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이거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설교할 때 저거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들었을 때. 근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게 정말 말씀을 전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말씀도 아니고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게 하시는데요. 이거는 정말 내가 하는 말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은혜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누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아멘. 북문을 통하여라는 것은 이제 이 성전 자체가 바깥쪽 문도 있고 안쪽 문도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안쪽 문을 들어가면 그러면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북문이라는 것은 안쪽 북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로. 그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 이제 안쪽 북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성전 앞으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봐도 죽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에녹도 하나님의 얼굴을 봤죠. 그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도 죽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누구와 씨름을 했죠? 하나님과 씨름을 했죠. 하나님의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천사가 이르기를 그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이름만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난 스스로 있는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죽지 않았어.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은 사람이 있었긴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인식을 하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죽는구나.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이 가득했는데 에스겔이 얼굴을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무릎이 꿇어졌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자동으로 무릎이 꿇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넘쳐서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무릎이 꿇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도 그랬죠. 임금님이 오면 무릎을 자동으로 꿇었습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두려워요. 왜? 왕의 명령 하나로 그들의 목숨이 그냥 끝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잘못 행동. 그래서 천한 백성, 천민이라고 하죠. 천민. 근데 우리가 천합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천합니까? 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무릎이 꿇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엎드려지는 신앙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에스겔도 무릎을 꿇었는데 우리라고 무릎을 꿇어야지 당연히.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인생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즐길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요. 저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예배 안에서 기뻐하고 뛰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퍼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죄가 많아서 슬퍼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합니다. 그런데 슬퍼하는 거에서 끝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앙은 계속 슬퍼해요. 슬퍼하고 또 슬퍼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품교회가 너무 좋은 게 기뻐하는 인생. 고난 주간에 우리가 왜 슬퍼하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다시금 기억하며 기뻐해야. 우리 목사님 너무 멋지신 것 같습니다. 기뻐하는 인생. 그전에는 내 죄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슬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고개를 들어 일어나라, 나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자. 예수님이 왜 잔치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정말로 잔치인 겁니다. 천국 잔치. 죄인이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난 뒤에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엎드리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즐길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경찰을 보면 지은 죄가 없어도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바빠서 무단횡단을 할 때도 있고요. 또는 노란불인데 좀 지나가면 안 되나 하고 지나갈 때도 있고요. 조그마한 범죄의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리번 거리고 무단횡단을 하거나, 그리고 경찰을 보면 가끔은 두근두근 거립니다. 나 혹시 잘못한 거 없겠지? 그러나 경찰을 봐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 오히려 경찰에게 손을 내밀고 경찰에게 안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찰에게 달려가서 그냥 반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경찰관의 아들, 딸입니다. 자녀입니다. 경찰관의 자녀들은 경찰서를 드나들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즐겁게 놉니다. 왜? 아빠가 근무하는 자리니까. 아빠가 경찰관이니까.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한번 했어요. 조용기 목사님 아들이 몇 명이 있는데, 다른 아들들은 조용기 목사님의 목양실로 들어올 때 엘리베이터를 타야 된대요.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아무나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비하는 집사님이 계죠. 그래서 그 다른 아들들은 경비하는 집사님에게 저 조용기 목사님 아들입니다 하고 들어간대요. 그런데 막내 아들만은 항상 그 앞에서 쭈삣쭈삣 서 있다고 합니다. 말도 못 꺼내고. 자기가 목사님 아들인데도 말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굳이 목사님이 내려가서 아들을 데리고 와야 아들이 안심하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두려운 마음 당연히 처음에는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봤을 때 우리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구나. 여러분, 이 예수품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어야 합니다. 딱 이 교회에 왔을 때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24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초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들어와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며 제사장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었으나 모세는 어땠어요? 하나님과 친구와 대화하듯이 대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요? 모세는요. 모세는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위로하고 위로받는 신앙에서 기쁨의 신앙으로 더욱더 위로 올라가는 신앙들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고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주목하라. 무엇을 주목하라는 겁니까? 성전의 규례와 율례를 내가 말하는 것들을 네가 귀로 들어라.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주목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반역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다시금 말하라는 겁니다. 이미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잡혀갔어요. 그런데 아직 정신을 사실은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백성들은 다시금 뉘우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소에 가득하더라. 정말요? 떠났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줄 알았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요? 할렐루야. 회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그렇게 성소를 더럽혔었는데 그 새 성전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 다시금 마음을 먹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오잖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금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회복의 신앙에서 기쁨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이제는 그만해. 이제는 그만해도 되잖아. 이제는 다시금 돌아가자. 회복하자.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가증한 일에 어떤 가증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혔으므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왜 가증하다고 얘기한다고요?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려왔다. 이방인을 데려와서. 그리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 이방인들이 내 성소에 있다.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예배에 참여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이방인이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을까요? 성막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여호와의 솔로몬 성전 안에 이방인 못 들어왔을까요? 아니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8절에서 9절. 찾아보시려면 보셔도 됩니다. 레위기 17장 8절에서 9절. 네, 레위기 1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네,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이게 이방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도 번제나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제사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죠? 우리가 아까 본 말씀이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민수기 14장 죄송합니다. 민수기 제가 장소를 안 적어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리라. 외국인, 이방인도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 핵심은 그거입니다.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마음과 몸에. 제가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요거는 성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정말로 실제로 존재하는 성전일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것은 신약 시대의 성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죠.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행동하는 이방인들. 우리가 이방인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음과 몸에 새롭게 돼야 되는 겁니다. 마음과 몸을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본 구절은 상징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혈통적인 구분에서 벗어나서 메시아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게 되는 영적 이방인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재밌죠? 그런 겁니다. 올림픽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 한국 국적이 없으면 출전을 할 수가 없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이면 어떻게 해야 되며? 외국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인으로서 올림픽에 출전을 하려면 국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 국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올림픽에 참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8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성소에 사람을 두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떠넘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전을 쓸고 닦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양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양들을 돌봐야 되는데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양들을 잘 돌보고 계십니까? 양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다시 되돌아왔을 때 물고기 구워주면서 밥 먹어라, 일어나서 밥 먹어라 하면서 내 양을 먹어, 내 양을 먹어. 마지막으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 주님께서 하신 네,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레위 제사장들은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이건 좀 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야, 여기 이것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한번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북문으로 들어와 봅시다. 북쪽문 위쪽에 있을 거죠? 위쪽에서 들어와 봅시다. 바깥문부터 들어와서 바깥 뜰을 구경을 하고 여호와의 성전 구경하고, 자, 북문으로 안뜰로 들어와 봅시다.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겨줄 번제단,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엎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죄가 너무 부끄러워서 번제단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제물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부터는 기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거룩하여졌습니다. 나는 거룩한 인생은 아니나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아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7일 동안 정결의식을 가지고, 그저께 말씀드렸죠. 7일 동안 정결의식을 가지고 8일째는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8일째입니다.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정결하게 되시고요, 거룩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8일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춤추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가더라고요. 그들은 날마다 예배하잖아요. 빙빙빙빙 돌면서 춤을 춰요.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와, 그 예배의 현장. 저희는 질 수 없죠. 할렐루야. 예수품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도 질 수 없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누리는 인생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